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아, 오늘 설교 제목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하나 좀 넣었는데 사마리아하고 표가 하나 더 있어요. 사마리아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아, 일단 오늘 예수님의 행적은요. 아, 이전까지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사모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은 척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네,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3년의 공생애를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면 예루살렘에 가셨던 기간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길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주로 사역지였던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오늘 성경은 어찌 보면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저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배경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천시 여기고 싫어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 이렇기 때문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준비해 올 거다가 못했는데 미안해요. 이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좀 길어요. 긴 편인데 긴 땅. 서쪽 편에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또 갈라서고 있는 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의 북쪽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가려고 하는 곳.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 밑에는 아주 유명한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도 바다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호수죠. 그렇게 지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도에 지중해, 제가 일부러 저하고 반대 방향인데 여러분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은 이쪽 북쪽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1년에 한 번마다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주중에 여기 이게 그 바닷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사마리아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려보시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어디 있냐면요. 딱 여기 있어요.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갈릴리 지방 자체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중간에 딱 중간에 이쪽은 유대 땅이라고 보다기는 좀 외부의 땅이 더 많고 지배가 그렇게 되어져 있긴 한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도적도 만나기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도적을 만난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 땅에서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명이. 그러면 이쪽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보통은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굳이 성경에 왜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직선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그리고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 했던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일 낫거든요. 안전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굳이 이렇게 돌아가. 근데 돌아가다가 도적을 만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도적 만나는 경우가 정말 잦았거든요. 근데도 굳이 그렇게 돌아가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수가성에 들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되게 유명해요. 뭐 사마리아 여인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수가성의 여인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여인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초입 부분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말이 뭐냐면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 사람 같은 거죠. 이 여인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일단 유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말 그대로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보면 유대 사람인 것 같고 옷이나 아니면 풍겨지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주 나쁜 거 있었는데 신실한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은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괄호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긴 한데 실제로 이건 모든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요. 이러한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이런 민족적인 감정은요.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요. 예루살렘 땅에 가면 사마리아인들만 모여 있는 구역이 따로 있고요.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원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져 있는 국가가 멸망하게 돼요. 근데 멸망할 때 바벨론이나 이런 국가들이 정책을 취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유대 땅에 있던 지도자들을 이방 나라로 보내요. 유배시켜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민족들을 유대 땅으로 정착시켜 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결혼을 강제로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족과 섞여서 쉽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혼혈이에요. 혼혈이 되어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 뭐였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대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에 가깝잖아요. 근데 현대의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유대교로 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아프리카의 한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있어요. 흑인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도 그렇게 흑인인데 자신이 율법대로 지키겠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근데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 가면 천시 여겨져.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넣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심했던 거예요. 아니야. 어찌 보면 지금과 똑같은 감정으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돼지야. 그리고 개돼지라는 말은 지금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현했던 게 개돼지라는 표현이었었어요. 그렇게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동네를 예수님께서 직진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다 맞대응하면서 싸우셨다는 것들을 자체를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는 것만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 쉼표 여자예요. 사마리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옹고집을 얼마나 자극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 땅을 지나갔다는 것만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과 아니 지금도 유대인의 감정에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제가 굳이 지금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의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토라를 그대로 읽고 외우고 있어요. 신명기를 그대로 외우고 있고요. 그대로 지켜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유월절 정말 웃긴 게 있는데 유월절이 날짜가 똑같지가 않아.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민족적인 감정이 큰가를 좀 보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유월절에 그래서 지키는 날도 조금 달라요. 이 얼마나 참 하는지.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 근데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지나가시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도움도 안 되는데 쓸데없는 감정을 쓸데없는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난 사람이 또 누구냐? 여자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경향이 되게 컸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보다도 더 천시 여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에 어,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날이요 안식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달라고 하신 게 있어요. 물을 떠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석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안식일에 물 뜨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물 뜨는 것도 못 하겠어요. 우물에서 물을 뜨는 것 자체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물을 떠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 자체도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 안식일에 대한 편견을 깨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수없이 많은 정말 안 좋은 편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오늘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저는 연세 드신 목사님들의 기도를 듣다가 정말 가끔 끔찍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했던 잘못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자폰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그 뜻은 이해가 돼요. 그 뜻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머니까. 하여튼간 자폰이란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현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진 과정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그들의 편견이 얼마나 컸는가. 이 땅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가끔 자폰을 기도하면서 말할 때 저는 너무 놀라요. 소스라치도 놀라요.
근데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우리 어렸을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한민족, 백의민족, 그리고 단일민족. 이걸 세 가지를 끊임없이 말했었어요. 단일민족. 우리는 외부의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알겠지만 그건 가짜예요. 뻥이에요. 우리는 이미 몽골 침입에 의해서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처녀들이 중국 땅에 끌려가기도 했고 우리 땅에도 몽골의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뿐만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우리의 뭐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많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일본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본인의 피도 있는 거예요. DNA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긴 하지만 우리 안에 쌍꺼풀이 누가 있다? 아, 저 지금 쌍꺼풀 있는데? 쌍꺼풀이 있으면 한민족이 아니에요 원래. 그럼 저는 한민족이 아니네요. 큰일 났네. 그리고 곱슬머리, 자연스러운 곱슬머리들이 있잖아요. 원래 순수한 한민족은요. 순수한 한민족은 곱슬머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억지로 가리켰어요. 물론 이걸 역사학자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일본인들이 막 하느라고 막 억지로 했다라고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민족이 이런 사고방식이 어떤 문제를 하냐면요. 요즘은 이런 말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때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튀기라는 말. 혼혈을 가리키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혼혈 중에요. 동남아 사람들과 요즘 이제 정말 많잖아요. 동남아 사람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동남아 사람들 이게 막 결혼할 때 우리,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제는 그런 거 거의 없겠죠. 돈을 하고서 이제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거죠. 동남아 사람들 가운데 최대한 황인종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해요. 근데 DNA라는 건 놀라워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의 DNA와 한국 사람의 DNA가 섞이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돈을 주고 결혼한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주 동남아 지역 자체가 그 피부가 검은 피부도 분명히 있거든요. DNA 어차피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당황하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이거는 어른들의 문제고 저기 한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어, 요즘 군대를 가잖아요.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은요. 흑인도 있어요. 백인도 있고요. 동남아 피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 친구들도 군대를 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저희 조카 애들이 이제 27, 26 막 그런데 이 친구들은 혼혈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 조금만 위의 세대를 따지면 그러면 뭔가 부모가 가난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 근데 또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백인과 혼혈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근데 이 사고방식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렇게 갖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이 옳지 않음을.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낳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냐? 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는 모두가 딱 겉에서 봐도 뭐 꺼멓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황인종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 공동체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겉에 보기에도 딱 똑같아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옷도 오늘 다 검은색이네요. 마침 그래.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 대부분 검은 머리잖아요. 저도 이제 세차가 점점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전도사 사역할 때 한 20여 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했어. 근데 얘가 대학을 못 갔어요. 재수했어요. 근데 재수하면서 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성가대를 했어요. 여러분 성가대는 저 앞에 있거든요. 눈에 확 띄어요. 근데 노란 머리가 있어요. 한동안 어른들이 웅성웅성. 아니 쟤는 얘네 부모님 다 교회 다니던 분들이거든요. 아니 쟤는 어떻게 했길래 교회 예배드리는데 특별히 성가대를 하는데 노란 머리를 해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 제 주변에서 이러면 아니 그게 왜 뭐가 문제지? 이런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동체성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어요. 지금 이태원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 어떻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잘 고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성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성이 갖고 있는 단점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들을 못 견뎌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성이 갖고 있는 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한 명의 지도자에게 모든 힘을 몰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요, 민주주의보다는 왕정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5년간의 왕을 뽑는 것 같은 그런 감정에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조선의 왕은 태조부터 고종까지 한 26대 왕이라고 26명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왕들이 다 성군이었나요? 다 뛰어난 왕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생각나는 성군은 세종왕이고요. 세종대왕이고요. 그리고 후기에 가면 영조, 정조가 있겠죠. 요즘 K컬처가 되게 엄청난 붐을 일고 있어서 아, 이 얘기 자꾸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태원 참사가 있은 이후에 결과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이 부러워서 한국이 와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은 할로윈을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온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K컬처가 커지다 보니까 한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원래 보통은 왕들은 킹 하고 뒤에 이름을 붙여요.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을 항상 세종대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레이트 킹 세종 이게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킹 세종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글이나 이런 K컬처의 영향으로 그레이트 킹 세종이 이 외국인들도 그냥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조선 왕조 500년의 기간 동안 뛰어난 왕은 물론 뭐 태조도 있고 태종도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뛰어난 왕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3명 정도가 다예요. 세종, 영조, 정조. 그 외의 왕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일반 국민들을 괴롭혔고요. 정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쫓겨난 왕도 있고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빼앗겼던 왕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양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풍토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편견들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상황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의 그런 편견에 있는 그대로 직진하시면서 오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이젠 바꾸고 고쳐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진 않았는데 오늘 사건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서 할 거라서 오늘 부분에 넣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누구를 만나셨느냐?
여자를 만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언제냐? 안식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의 완전 집합체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천시 여겼던 그들의 혼혈 사마리아인, 그리고 일반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여인,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시간,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직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편견들과 수없이 많은 왜곡들이 있을 텐데, 그 왜곡들과 그 편견을 예수께서는 직진으로 고쳐 나가셨다는 것. 과연 이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이 일들을 고쳐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힘이 있을까? 지난주 주일날요. 지난주 주일은 정말 정신없는 주일이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뉴스를 계속 보면서 아마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뉴스가 크게 되진 않았는데 묘한 걸 보면서 감격한 게 있었어요. 감격의 시작은 이래요. 누군가 글을 올린 게 회자되어졌어요. 10월 30일 저녁 7시 40분에 고대 게시판에 그들이 쓰는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렸어요. 밥만 먹은 배달 음식, 음료 뭐 다 그대로 있음. 집에서 할 것도 없고 쓰레기 양 얼마 안 되면 좀 치워보려고 나왔더니만 감당할 수준이 아님 하고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 사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고대 안암동에 이러한 쓰레기장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본 제목은 이거였어요. 쓰레기장이 된 안암동. 그래가지고 뭔데 이렇게 봤는데 이제 또 이태원 참사도 이렇기 때문에 무슨 암울한 일인가 정말.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이때가 마침 연고전 또는 고연전이라고 말하는 고대와 연대의 어떤 뭐 스포츠 경기, 뭐 축제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얘네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딱 봤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이 게시판에 어떤 사람의 익명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글을 올렸어요. 익명 5라고.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올리고 난 다음에 7분 정도 지나서 7시 47분에 누가 올려요. 혹시 사람 모아서 치우면 같이 할 사람 생각 있어? 네, 간단하게 올려요. 그러니까 바로 난 있어. 6, 익명 5. 그리고 익명 5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암로도 아니고 씻고 나가해서 가는데 1시간쯤 걸리는데 괜찮을까? 처음에 물어봤던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줄이 글을 남겨요. 저 안암인데 같이 나갈게요. 또 다른 사람이 저도 할 생각 있어요. 오늘 저녁에 모이나요? 나도 갈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사진에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치워진 거리. 치워진 거리의 사진들은 몇 개 더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참 마음도 아프고 그랬지만 아, 무언가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간 게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진 편견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이끌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 땅을 2000년이 지나가셨지만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분열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유월절도 따로 지킬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가슴 아픈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신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걸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예를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안암동의 친구들이 해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야지 하면서 넣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건 실제로 올해 8월 9일 날 일어난 일이었었어요. 올해 여름에 정말 비가 많이 왔잖아요. 8월 9일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어떤 사람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좀 유명해진 사건이에요. 새벽 1시에 경비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대요. 이 전체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그래서 새벽 1시여서 지금 나가면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새벽 1시 때 누가 올까? 아, 위험하긴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30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저쪽에 물이 터져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새벽 1시가 되었는데 누군가 요청을 하니 자기가 먼저 요청한 건 아니긴 하지만 요청을 하니 같이 나와서 이걸 고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사마리아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대인은 아직도 이 사마리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정말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죠. 아니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편견이 우리 안에 있어요. 혼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혼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속은요 특이한 게 있는데 누군가 하자고 하면 해요. 이태원 여러분 뉴스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기 2시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여인 한 명의 목소리에 의해서 그 길이 터졌었어요. 그리고 2시간 전에도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그 2시간 전에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누군가 말하면 나서주면 우리는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여자, 우리의 안식일을 깨자고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자, 안식일, 이 편견을 깨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편견을 깨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나가고 싶다. 여러분 새벽 1시에 문자가 와도요. 누가 올까? 3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이 일을 그래서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그 참사가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개인, 저 개인,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을 그러한 편견과 그런 아픔들을 분명히 고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은 뭡니까? 당신께서 우리에게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고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마리아는, 우리의 여자는, 우리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고치기 위해 내가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찌 보면 우리의 게으름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마리아는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나태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들이 외면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직진으로 지나가시며 그 땅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땅에서 안식일을 깨기 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직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태함에서 깨어나라고, 우리의 게으름에서 깨어나라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당신의 말씀을 따라 당신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